안녕하세요. 뜨르입니다. 이슬람은 왜 인도를 침입했을까요? 아마 모든 종교가 그러하듯이 이슬람 역시 1차적으로는 종교적인 목적이 가장 컸을 것입니다. 이슬람은 8세기 초 현재의 파키스탄 남서부 지방인 발루치스탄까지 진출합니다. 그리고 10세기에 이르러서는 오늘날 인도, 북서부이자 파키스탄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펀잡 지방까지 영향력을 확대하게 됩니다. 11세기까지 이슬람의 인도 침입 목적은 주로 힌두교 성전을 파괴하고 이슬람교를 전파하는 데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슬람교 선교가 핵심 목적이었습니다. 당시 인도는 쿠시안 왕조의 멸망 이후 고전 인도 문화의 최성기라 불리는 굽타 왕조가 들어섰으나 5세기 중엽부터 유목민 훈족의 침략으로 급격히 쇠퇴하다가 6세기 중엽 결국 멸망하고 맙니다. 이후 북인도에는 수많은 왕국이 세워졌다가 무너지기를 반복합니다. 7세기경 하르샤 왕조가 잠시 북인도를 통일했으나 이 역시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 뒤 북인도에는 라지푸트족이 세운 크고 작은 나라들이 겐지스강 유역을 차지하기 위해 각축전을 벌이게 됩니다. 이 시기를 흔히 라지푸트 시대라고 부르며 일부 학자들은 이슬람 침입 이전의 힌두 왕국 시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 약 300년 동안, 즉 8세기부터 13세기까지 인도에는 안정적인 통일 국가가 등장하지 못합니다. 한 나라가 무너지면 또 다른 나라가 세워지고 다시 분열과 전쟁이 반복되는 정치적 대혼란의 시기였습니다. 말 그대로 무법천지의 시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이슬람의 인도 점령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미 예견된 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종교적 신념으로 단단히 무장한 이슬람 군대 앞에서 분열된 인도의 군사력은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합지졸처럼 흩어져 추풍낙엽처럼 무너졌을 것입니다. 반면 이슬람 세계는 꾸준히 성장하여 타국을 침입할 수 있을 만큼의 군사력과 조직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아프가니스탄의 투르크계 이슬람 왕조 가즈나 왕조의 제7대 왕 마흐무드입니다. 그는 이슬람 역사에서 위대한 통치자로 평가받으며 술탄이라는 칭호를 처음으로 받은 인물이기도 합니다. 또한 인도의 이슬람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최초의 통치자로 볼 수 있습니다. 마흐무드는 무려 27년 동안 인도를 17번이나 침입했습니다. 이슬람에서는 다른 나라와의 전쟁을 지하드, 즉 성전이라 부릅니다. 이슬람교를 전파하거나 신앙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인도 침입의 1차적 목적 역시 종교적 이유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인도의 광대한 땅에 묻힌 천연자원과 힌두교 사원에 축적된 막대한 금은보화였습니다. 다시 말해 연불에는 마음이 없고 잿밥에 마음이 있다는 속담이 떠오를 정도입니다. 마흐무드는 1001년 15,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펀잡 지방의 카불샤히 왕조를 공격합니다. 자이팔 왕은 300마리의 코끼리와 3만 명에 달하는 병사로 용감하게 맞섰으나 결국 대패하고 끝내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맙니다. 첫 전투에서 승리한 마흐무드는 엄청난 재물을 약탈해 돌아갑니다. 이후 마흐무드는 인도 국경지대의 점령과 약탈에 그치지 않고 점점 내륙으로 진출합니다. 1018년에는 야무나강을 건너 델리 근처까지 이르러 무려 5만 명에 달하는 힌두교도를 학살합니다. 이어 간다라와 불교 불상이 탄생한 지역이자 힌두교의 성지인 마투라로 진격합니다. 크리슈나 신이 태어난 곳으로 알려진 마투라는 천여 개의 힌두 사원이 있는 종교 중심지였습니다. 불교 승려만 해도 2,000명에 이를 정도였습니다. 마흐무드의 군대는 사원의 신상에서 금은 보석을 떼어내 모두 약탈하고 사원을 파괴한 뒤 불태워버립니다. 이처럼 마흐무드 군대는 인도의 여러 도시를 공격하며 재물이 있는 힌두 사원을 닥치는 대로 파괴하고 약탈했습니다. 1026년 16번째 침입에서 마흐무드는 인도 서부 구자라트 지역을 공격합니다. 이곳은 아랍과 페르시아와의 무역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한 지역이었고 그 재산 대부분이 힌두 사원으로 흘러들어가 있었습니다. 특히 시바신을 모신 사원에는
1000여 개가 넘는 금신상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1000명이 넘는 브라만이 상주하며 제례를 올리고 3000명의 이발사가 순례자의 이발을 담당할 정도로 규모가 컸습니다. 마흐무드는 이 사원을 공격하면서 저항하던 5만 명을 학살하고 신상을 파괴합니다. 어떤 기록에는 약탈한 금만 해도 8톤에 달했다고 합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자행된 이 잔혹함은 인간에게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마흐무드의 17번째이자 마지막 인도 침입은 1027년에 이루어집니다. 그 뒤 1191년에는 구르 왕조의 술탄 모하메드가 신드를 정복하고 이제는 아예 인도에 정착하여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라지푸트 왕국들은 연합군을 조직해 맞섰지만 끝내 그를 막지 못합니다. 결국 12세기 말 터키계 고르 왕조의 모하메드 고리에 의해 인도는 이슬람의 손에 들어갑니다. 그는 델리를 점령하고 쿠투브 우딘 아이박을 총독으로 임명합니다. 아이박은 델리를 중심으로 바라나시와 벵골까지 세력을 확장하며 수많은 힌두 사원을 모스크로 개조하는 데 힘을 쏟습니다. 힌두 사원을 철거하며 나온 건축 자재는 쿠투브 미나르 복합단지를 짓는 데 사용됩니다. 1206년 모하메드가 사망한 뒤 그의 노예 출신 후계자 쿠투브 우딘 아이박은 인도 최초의 이슬람 지배자가 되어 술탄을 선언합니다. 이로써 인도의 이슬람 왕조가 시작됩니다. 이후 노예 왕조를 비롯해 킬지, 투글라크, 사이드, 로디 왕조까지 5개의 이슬람 왕조가 약 300년간 북인도를 지배하게 됩니다. 이를 델리 술탄 시대라고 부릅니다. 마지막 로디 왕조는 무굴 제국의 창시자 바부르에게 패하면서 막을 내리고 본격적인 이슬람 인도 지배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시 묻게 됩니다. 왜 이슬람은 인도를 점령했을까요? 물론 선교라는 목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원을 파괴하고 금은보화를 약탈하고 수많은 사람을 죽인 행위를 볼 때 과연 선교의 본래 목적이 유지되었는지는 의문이 남습니다. 신을 위하여 도시를 점령하라는 말은 물리적 점령이 아니라 영적 의미일 것입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중세와 근세에도 식민지 점령을 통한 종교 선교가 반복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점령과 약탈, 통치가 먼저이고 선교가 그 뒤를 따른다면 그들의 인도 점령은 종교적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질문을 다시 던져야 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이상 뜨르TV, 뜨르의 세상 읽기 해유민문학연구소에서 제공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